성경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는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땅을 일구고 나무를 심고 또 거름을 주고 그리고 풀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무엇이 있냐면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지치기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2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멘. 여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말씀을 했는데, 여기 제거한다는 말의 히라보는 아이로인데 제거한다는 뜻만이 아니고 들어올린다,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들어올려서 다시 영양분을 잘 공급받게 하고 또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열매가 없어 신음할 때에 우리를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더 큰 열매를 얻게 하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들어올려 주시는데, 그러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는가? 2절 후반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지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많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가지가 너무 많이 있으면 열매로 가야 될 양분이 가지에 가게 되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해야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그 불필요한 가지들은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를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죄라고 하는 그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불필요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고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니까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불필요하게 검색을 하고요, 불필요하게 유튜브를 시청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간을 허비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냐면 요즘은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도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 것. 우리 젊은이들도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 어른들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없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또 불필요한 우리의 취미 생활이 신앙을 방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족이 죽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오지를 못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해야 되지만 그게 신앙생활까지 지장을 준다면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도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연결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올 한 해는 여러분이 주님과 잘 연결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카일 아이들론 목사님이 종경 전문가에게 가지치기를 요청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그 장미나무가 있는데 가지치기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면 너무 과하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꽃이 열려있는 가지까지도 잘라내는 것을 보고 그 종경 전문가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더 좋은 꽃을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부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가지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가지치기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조경 전문가가 가지치기 하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가지치기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인생의 가지치기가 시작이 됩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게 됐고요. 몸은 병들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때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에게 욥이 항변을 합니다. 이거 너무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조경 전문가가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욥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난 속에 신음하고 괴로워하지만 그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욥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신앙을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주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부당하신 분이다. 정의롭지 못한 분이시다. 나를 애매하게 벌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과감한 가지치기가 들어올 때에 그는 그제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가지치기는 가혹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더 잘 아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 더 연결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욥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인내하며 믿음으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가 2배의 축복을 얻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지치기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때로 인생의 가지치기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오늘 욥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거룩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에게 가지치기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가지치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결심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결단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을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중독들이 있습니다. 술에 빠진 사람들, 도박에 빠진 사람들, 게임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비밀스러운 죄도 있습니다. 악한 생각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분노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수없이 결심하지만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내 인생에 가지치기를 행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조경사가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에게 온전히 연결되고 주님에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데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삼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다,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우리로 존재하신다. 삼일체로 존재하신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까?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다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좋지 않습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살아가는 배필을 만드시고 그를 통해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이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가지가 아니고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라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포도나무를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포도나무의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나무들처럼 아주 곧게 서 있는 아주 강하고 굵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아주 얇고 아주 부드러운 잘 휘어지는 그런 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는 혼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가지들과 엮여져서 서로 의지하며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농원에 가면 거기 지지대를 세워놓고 위에 줄들을 해놓은 다음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스스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지들이 서로 연결되고 얽혀 있어야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연결돼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연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너희도 서로 연결돼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하나 돼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하는데, 이게 서로라고 하는 말은 시라버로 알렐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경에는 100번이나 쓰인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을 보면 서로 섬기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왜 서로라고 계속 말씀합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돼서 협력하며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너희는 서로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로마서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다르지만 너희는 서로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교류를 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SNS 프로그램을 통해서 친구를 맺고 많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자기 친구가 700명인데 그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난 700명이나 친구를 가지고 있다 자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SNS 상에서만 만났던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해서 몇 월 며칠 날 만나자고 하고 음식까지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당일날 700명 중에 몇 명이 왔냐면 1명만 왔습니다. 근데 그 1명도 사실은 원래 700명의 친구가 아니고 이렇게 친구 중에 친구와 연결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만 온 것인데 자기 혼자만 온 것을 알고 당황스러워서 그도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혼자만 남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SNS를 통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교류한다고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피상적인 얘기만 하고 정보들만 교류하는 것이지 정말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를 찾기라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옛날 정말 얼굴을 맞대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눈물 흘렸던 친구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정말 친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영적인 가족이 돼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묶어주셨습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연약한 가지인 포도나무의 가지는 서로 연결돼야만 서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함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잘 연결돼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가지를 과감하게 가지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때로는 견디기 힘든 가지치기가 있을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잘 연결돼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을 버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과 잘 연결돼서 주님과 잘 연결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거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